주 예수의 권능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참 전쟁은 어떤 사람은 전쟁은 악이다, 죄악의 결과다라는 신학자도 많습니다. 지금 이란과의 전쟁을 보면 참 절망뿐이죠. 포탄에 사람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죽어가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도 중에도 그 말이 나왔지만 저도 전쟁을 보면서 사람들이 산산이 그 시체가 흩어져 죽는 것을 보면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나라의 이익 때문에, 각 지도자들의 이익 때문에 이렇게 파괴되고 부패되는가 라는 절망 중에 빠져 있었는데 한 놀라운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레바논 지역에도 포탄이 떨어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레바논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레바논 안보에는 헤즈볼라라는 이 단체가 지배하고 있었죠. 지역에 단체가 있었는데 그 지역이 40년 동안 레바논 북부 지역 기독교인들과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레바논 북부는 기독교인들이 살고요, 레바논 남쪽은 이슬람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땅을 사서 그 땅을 팔지 않거나 전세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땅, 북부 땅은 기독교인들이 지니고 있었는데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헤즈볼라에 있는 세력들이, 이슬람 세력들이 22만 명의 기독교인을 학살하고 강탈하고 성적으로 폭행하고 자녀를 납치하고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3주 만에 헤즈볼라가 올라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기독교에 있는 지역들은 안전하게 되었지만 더 놀라운 소식이 뭐냐면 그 남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집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받고 병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그때 성령께서 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에 말씀하신 겁니다. 지도자들에게 너의 재산을 팔아 그들을 다 영접해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너의 월급을 그들에게 다 줘라 라고 해서 그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찐 원수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레바논 남부 지역 사람들이 북부 지역에 있는 자녀들을 유린하고 죽이고 막 시체를 그렇게 시체까지 파괴시키고 무덤까지 파서 그렇게 모욕을 주었던 거이기 때문에 얼마나 원수입니까? 그런데 찐 원수가 찐 사랑을 보여준. 그 남부 지역 사람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전쟁은 참 나쁜 것이지만 이 전쟁의 그 사악한 절망적인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볼 때 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지만 절망 중에 빠진 사람, 절망에 에워싸서 피할 수 없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애통함의 극도에서 정말 정신이 나가버릴 정도로 힘든 사람들에게도 그 절망과 고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 방법을 발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논리를 보면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는 화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것이 복되다, 애통하는 자가 우는 것이 애통할 때에 웃는다, 기뻐해라, 욕먹고 세상에 버림당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미워하는데 오히려 기뻐하라.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맞지 않다. 예수님은 사회정의 구현을 하고 오셨는데 이들에게 이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편집됐거나 좀 이상한 사람들이 글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아니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안다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당하고만 살면 언젠가 희망이 있다라는 패배 주제 같은 변명의 말씀이다 라고 조롱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로마의 식민지로 말미암아서 세금 문제,
인권 문제, 강제징용 문제, 그리고 심각한 가난으로 말미암아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것을 해결한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가난은 저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해지고 강해지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다윗의 왕국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나눠주고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는다라는 그런 복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정말 얻어먹을 밥도 없는, 한 끼도 해결할 수 없어서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들은 이런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참된 부와 명예와 행복을 가져줄 메시아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무너지고 누군가가 메시아가 나오면 전쟁을 일으켜서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복의 관점을 들어보면 정말 화가 날 지경이죠. 20절과 21절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너희 가난하다, 너희가 가난하다라고 아예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정말 줄인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줄인 것이 복이 있다고요. 가난하면 어디 뭘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메시아라면 우리가 오늘날로 편하게 말하면 어떤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이 내일 확 오를지 그걸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로또의 그 번호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든지. 왜? 전지전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을 해주신다든지. 더 기가 막힌 말씀은 21절과 22절입니다. 거기 보면 정말 지금 우는 자는 지금 우는 제가 웃을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울고 고통스러운데 미래를 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헌금할 돈도 없는데 여러분 그 통장을 보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남은 또 빼앗아갑니다. 억울함에 지금 치를 떨고 있는 사람에게 웃으라. 여러분, 억울함에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 그 사람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또한 욕먹고 버림당하는데 거기 기뻐하고 절구할 일입니까? 억울함에 치를 뜨는 사람들은요, 남은 것이 분노뿐입니다. 가장 힘든 사람이, 상담하기 힘든 사람이 우울증 안입니다. 공황장애 안,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좀 우울하고 공황장애에 빠져 어려우면 잘 얘기하고 위로하면 돼요. 그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억울함에 치를 떨어서 사람에게 배신당하여 그 분노에 사로잡힌 자는요, 치유하기가 어려워요. 완전 파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걸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악을.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부적인 문제나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이런 분노의 감정이 있는 문제는 해결 너무 어려워요. 왜? 복수의 날만 기다리기 때문에. 복수해야 그 억울함이 풀리거든요. 근데 23절에 보면,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나니라. 제가 어떤 성도에게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지금의 어려움을 견뎌내라 라고 말하니까 놀리냐 지금? 라고 화를 내는 성도들을 봤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늘의 상을 바라보라. 뭐 보여야 바라보죠. 내가 만약에 이런 고통과 아픔을 참으면 하늘의 통장이 막 쌓이는 것이 보여준다면 참을 수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가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확인해 봤더니 없다.
이러면 속은 거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것부터 좋지만, 하늘 것도 누리지만 땅에서도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땅에서도 조금 누리고 그게 죄입니까, 하나님?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빼앗기고 없는 사람들에게 이걸로 만족해. 이것으로 만족하면 하늘의 상이 있어. 가난함을 벗어주는 것도 아니고,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욕먹고 정말 버림당하고 이런 고통 속에 사는 이 삶, 끝까지 가는 이 영원한 삶 속에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그런 고통의 삶을 기뻐하고 즐기라. 복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억울하고 치를 떨며 분노에 빠진 사람들은 그 분노함과 억울함을 해결해 줘야 뭔가 주를 믿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형통함을 누리며 뭐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너 이대로 망할 거야. 이런 삶이 계속 될 테니까 기뻐해. 이런 삶이 어려우면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늘의 상이 클 거야. 그걸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 말씀하셨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예수를 믿고 있는가? 성경은 정말 이걸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들 답답한가 봅니다. 표정이 벌써 굳어졌어요. 주님께서 이 가난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가난한 이 현실에, 억울한 이 현실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고 싶었던 것은 진짜 가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너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가난의 개념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6장 2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가난이라는 말은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세 단계가 있습니다. 마카리오이라는 누가복음에 지금 나타나는 가난, 그 다음 궁핍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페네스, 그 다음 웅크리고 꼼짝도 못할 만한 고통의 말을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프토코이. 가장 강력한 가난의 의미는 프토코이입니다. 그런데 프토코이는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내 영혼이 꼼짝달싹하지 못한 파산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마카리오이라는 이 말은 육체적인 파산입니다. 진짜 가난한 거예요. 부도난 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마태복음은 똑같은 가난을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을 얘기하고, 누가는 이 육체의 가난한 파산이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합쳐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한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 파산함 때문에, 이 가난함 때문에 뭘 바라보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부유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정말 잘 삽니다. 종교적으로 잘 이용해서 정말 잘 살아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들이 성전을 차지하면서 기도의 좋은 자를 차지하고 국가의 혜택을 다 받으며 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윗선자라고 말합니다. 윗선. 즉 윗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적 파산은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다는 영적 파산을 말합니다.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파산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의유와 행위가 없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사들은 내가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내 행위가 구원에 도움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가톨릭이 왜 선한 일을 많이 합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합니까? 착한 일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고 천국의 상을 받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가톨릭 신자이지만 선한 일을 못한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연옥에 가요. 왜? 훈련받아서 좀 선한 일을 해서 천국에 오라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의도,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오직 어떤 것, 내가 영적으로 파산한 것을 인정하느냐, 내가 죄인임을 아느냐,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내 육체가 가난하듯이 내가 죄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부라고 내세울 의의가 없다는 것을 아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가 가난하여서 완전히 무기력하고 의도 행할 수 없는 이 상태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성전에 가서 헌금을 하고 성전에 무너진 것들을 세워주고 또 제사장들이나 여러 가지 11조를 내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은 예배에 헌금 드린 것도 압수당하고 다 빼앗기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없어. 의의가 없어. 그러니 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해도 괜찮아. 우리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무기력함과 죄인임을 자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성전에 바치는 돈과 수고와 의가 천국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건축과 예배를 제 시간 잘 드리는 이 모든 시간의 이 행위가 십자가를 통과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뭔가 내 사업에 잘 되게 하고 형통함이 있고 뭔가 형통의 길을 찾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회복하고 헌금을 한다. 그것이 종교라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부해지거나 내 육체가 부해지는 것은 주님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따라올 수 있습니까? 정말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를 잘 섬기고 주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도 치료해 주셨고 오병이를 일으켜서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고 부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성도들에게 부유한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어서 교회가 번창하게 만들고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매몰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에 중독된 상태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중독된 자로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벗어났습니까? 우리는요, 딱 두 부류 똑같습니다. 똑같이 죄를 짓는데 한 사람은 예수의 보혈로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았고 한 사람은 그 특권이 없는 것일 뿐이지 영원히 죄 아래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나 너 의롭다라고 해주는 것 뿐이지 그 십자가의 보혈 뿐이지 똑같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좀 더 죄를 짓지 않고 좀 더 거룩하게 사는 것 뿐이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죄를 지을 때 나는 몇 가지 죄를 짓는 것 뿐이지 어떤 죄에서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거짓말 한 죄도 사형이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것, 인식한다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나는 11조하고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오늘날 뭡니까? 하나님 저는 예배 잘 드립니다. 헌금 잘 드려요. 전도도 잘합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삽니까? 하나님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살게 하시니 기쁩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된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보다 설교 잘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예배 잘 드린다고,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파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순간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타락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배고픔이 갑자기 해결되어 배불러집니까? 돈이 막 들어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이 영원히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영원히 해결 안 됩니다. 막 울면 복이 오나요? 막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기들이 제일 복을 받아야죠. 애들은 뭐 시도 때도 없이 우는데, 그럼 걔들이 제일 많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무조건 울면 대박 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애통한다는 거. 66장 2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1절입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되었습니다. 줄인다는 그 의미가 앞에서 연결된 말로 심령이 부유해지는 그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파산한 자가 죄를 회개하고 나오면, 그러면 너에게 하는 게 복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결된 의미로 우는 자, 애통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운다는 그 말이, 애통한다는 말이 클라이온테스라고 합니다. 이 클라이오라는 말은 인간의 이성으로 억누를 수 없는 강력한 슬픔입니다. 이 슬픔이 찾아왔는데요, 이 애통함이, 가슴이 찢어지는 애통함이 내 머리로서는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 슬픔인지. 꼭 극도의 배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슬픔이에요. 그 슬픔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성도의 전화를 받았을 때 기도해 주니까 울지 않은 나인데 거거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렇게 막 가슴이 터져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운다는 것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제가 신학교 보내겠다고 했을 때 안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막 꿈에서 처절하게 울더니 일어나서 보내겠다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왜 무슨 일로 했더니 내가 죽는 꿈, 나의 관이 나가는 꿈,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꿈을 송구 영신 예배 드리기 전 잠깐 5분 동안 주무셨는데 그 꿈을 두 분 다 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하는 말이 주님이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부터 제가 용하다라는 능력받은 사람들을 몇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그때 그들의 슬픔과 고통과 처절함은요, 와, 이런 말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식이 죽는다거나 부모가 죽는다거나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밤잠 못 자고 모아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평생을 모아놨는데 사기당했다. 이때 당하는 것이 클라이오. 정말 이성으로는 절제할 수 없는 애통. 왜 주님은 이렇게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거의 죽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가복음 18장과 13절과 14절에 이 말씀의 해석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나니. 이 애통을 말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한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찾아왔는데 그 마음이, 내가 죄인이라는 그 마음이 멈출 수가 없는, 절제할 수가 없는, 이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도무지 멈출 수가 없는 죄에 대한 고통과 아픔, 이것을 느꼈냐라는 겁니다. 이 슬픔을 느껴야 한다는 거죠. 이 아픔을 느끼는 자가,
이 죄에 대한 처절한 고통을 느끼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볍게 예수님을 믿고 가볍게 소풍 가듯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철저히 너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영적으로 파산된 것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내통함을 가지고 처절히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다라는 것. 우리는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자기 죄를 위해 애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겸손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겸손하다고 하나님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그 보답으로 상을 주시면 참 감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죄 때문에 고통하며 애통하며 그 슬픔에 빠져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복받고 주님의 교회를 잘 이롭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면 지체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 있거나 몸으로 수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뭐가 됩니까?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저주에 빠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인임을 자각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수고하지 못하고 애쓰지 못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지 못한다고 해서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을 찾아 떠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행복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22절과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레바논의 북부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모든 재산을 팔아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베풀라라고 했을 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나눠준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삶을 나눠줬어요. 미워하고 정오하고 자기를 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 죽였던 그 자들 다 용사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역에 임재하신 것처럼 그래야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받으며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억울함을 풀고 세상에 행복하게 살고 정말 부유함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이 은혜다라고 생각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앞으로는요 기독교가 미움당할 겁니다. 올바른 행동이 아니었어도 미움당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미움당한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다라는 26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살았으면 모든 사람이 칭찬할까요? 잘 살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면 칭찬받습니다. 오히려 부활이 없고 지옥이 없으며 천국뿐이다라고 가르치는 그 목사님이 칭찬받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 과연 진리를 따르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진리를 전하면 전할수록 욕먹는 세대가 옵니다. 세상의 부유를 위해서,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가 타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의 분위기에 타협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뛰놀며 즐거워. 하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이 기쁘고 즐거워할 일이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실 때 하신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니 그대로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며. 주님은 하늘을 보고 오신 분 아닙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 아닙니까?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했으면 그 하늘에 상이 있음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의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부강하고 행복에 살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현실은 더욱 비참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반드시 부로 연결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을 빼앗고 죽이고 갈취하고 이용하고 악하고 저주하여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부하게 살기 위해서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하찮은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됐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한 1970년대부터 80년, 90년대 예수를 믿었어야 막 능력의 종들이 있고 막 기도했을 때 막 부유함이 막 밀려왔는데 그때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환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 교인들이 빼앗기고 죽고 정말 고통당하며 도망다니는 그 피난의 시절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목사님 체력을 이렇게 열심히 강화하는 운동 열심히 하고 몸을 관리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잘 도망가기 위해서입니다. 내 죄악을 보니 들림받기는 틀렸고 열심히 도망가야겠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웃긴 얘기 같지만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누가 그 몸을 준비해서 달리기를 연습하겠습니까? 주님만이 이 땅에서 나의 주인이요 내 영광이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땅의 것을 목적으로 산다면, 그리하여 돈이 올라가는 것만, 세상에서 행복하게 되는 것만,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그 기도에만 목적하여 산다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나중에 그것이 빼앗겼을 때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없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것, 이 죄악에서 애통함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이 처절한 지옥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이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베풀 수 있으며 성령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 하라는 대로 행할 수 있는 행동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아니겠습니까? 부자라고 나눠주고 가난하다고 안 나눠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과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화가 있는지.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세상의 행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된 것, 내가 기도하여서 응답받아서 잘된 것, 그 감정에, 그 감각에, 그 행복에 취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간정인지를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유한 자여, 울고 애통해라.
오히려 부유한데 뭐 먹을 것이 많은데 뭐가 애통할 것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자각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아닌 거 살펴봐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뭡니까? 무엇을 생각합니까? 혹시 내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가? 내가 정말 저주받은 백성인가? 오히려 내 죄를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그들이 애통하고 회개가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것보다 늘 실수하고 늘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전화 오는 사람이 더 나아요. 그 사람이 더 회개의 기회를 잃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전화해서 목사님 저는 오늘 성경 이번에 읽겠습니다. 기도 3시간 하시겠어요? 놀랍죠? 이렇게 전화하는 것보다 하나님, 목사님 오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애통하며 주께 나오기 위해 그 도움을 구하는 그 전화 한 통이 오히려 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 그 겸손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부와 명예로 위로를 받거나 이로에 웃는 자는 화를 당하며 울 날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까지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며 고통받을 때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부와 명예를 버릴 수 있는 결단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파산한 존재됨을 깨닫고 인지하고 인정하고 말할 수 없는 애통으로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영적 파산에서 예수로 이 파산을 회복하는 일은 영적 파산을 인정하고 예수로 부해주는 겁니다. 부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빚을 청산받지 못하고 지옥의 고통, 죄의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이 애통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할 수 있는 길이라면 이것이 복된 길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정을 살펴오면서 와,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다.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왔는가? 여러분, 그런 심각한 심령의 가난함, 영적 파산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오늘 예수를 만나 영적 부유함으로 이끄는 길이었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발견하는 길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적 파산을 알고 애통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만나야 합니다. 아무나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가룟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물론 자살도 완벽한 자살로 끝나지 못했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찰나였어요. 들통이 나서. 근데 예수님이 그 처절하게 맞고 힘들고 십자가의 고통을 아픔 속에서도 매질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닭이 2번 울기만을 기다렸어요. 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니까. 그 찰나까지 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성을 차리고 있어요. 왜? 그에게 고개를 들어 그의 눈빛을 바라보고. 왜? 베드로가 예수의 눈빛을 바라보고 애통하며 회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요, 그 채찍 맞으면 다 기절한다고 합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고, 그 매질을 참고 참은 것은 나 이렇게 힘이 세, 그걸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 처절하게 예수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 죄악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 심각한 죄에 빠진 베드로에게 회개의 애통함을 보여주기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개를 드신 겁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그 눈을 마주치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통곡하며.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제할 수 없는 울음이 막 터져나.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울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애통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은혜를 달라. 여러분,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이런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진실로 애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고개 들어 내 눈을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오늘 필요하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또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에 집중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교회 찾아오신 이유가, 제자들 교회 찾아오신 이유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예수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목표를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그게 집중해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매몰당할까 봐, 그 목적에만 매몰당할까 봐, 잃어버린 것에 집중할까 봐, 빼앗긴 것에만 내가 매몰당할까 봐. 거기에 집중되고 매몰당한 자는, 저도 제 성격을 알지만 그 문제 해결되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답답하고 숨을 쉬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 해결되면요 그렇게 금식하고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의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되면 더 40일 금식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이 정도 하면 됐네 라는 마음이 생깁니까? 사탄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안에는 알맹이의 맛이 아무리 달아도 수박이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인스타에 개척교회 사모님이 요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 때문에 미국에까지 간증을 하게 되니까 막 모든 사모님들이 그걸 막 따라해요. 막 인스타에 올려서 요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개척교회 가는 길입니다. 요리를 어떻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니까 뜨거든. 막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그 개척교회에 다 보내주니까 집도 고치고 막 새롭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막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인스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싶어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더라고요. 이 사람은 포르쉐 911을 타는 정말 부유한 잘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진짜 청년이었어요. 자기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모태신앙이었지만 최고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가 예수 믿고 선택한 것, 제대로 예수 믿고 선택한 것이 뭐냐면 쥐가 나오는 집에서 살고 있는 시골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님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을 선택했다.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애통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더라고요. 그거는 쏙 빼버리고 수박의 알맹이 싹 빼버리고 그 모양의 화려한 것만 사람들은 추구한 거예요. 기본을 따라야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내가 인스타에서 유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그 대가는 치르지 않고 그 화려한 그 모습, 이렇게 했더니 되었다라고 방법론만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교만, 쉽게 성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 하니 잘 되더라, 이렇게 하니 전도가 잘 되더라, 그게 따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세븐 스텝, 기도하고 준비하고 태신자, 이 방법이 여러분 전도가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본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마음, 전도가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그가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짜 지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애통하며 가슴이 터지는 듯한 애통의 눈물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모양의 방법을 따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이 무엇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애통하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한다고 되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성령이 실어증에 걸릴 만큼 병리적인 마음의 현상을 겪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애통함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냐, 나의 행복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냐, 내 삶의 행복이냐. 말할 수 없는 애통, 탄식,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